장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힙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들이 변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죄가 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형제들이 변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얼마나 그랬던지 거의 대성통곡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거의 대성통곡을 했는가 봐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형들이 변한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신하들은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막 끄이끄이 울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라고. 실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들이 이제 폭발한 거죠. 거의 대성통곡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처음부터 내가 요셉이다 말하고 운 게 아니라 다 나가라 그러거든요. 끄이끄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궁에 갔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자기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백악관에 초청받았는데 바이든이 여러분들 앞에서 바닥을 치면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거예요. 끄이끄이 운 거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끄이끄이 울더니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살아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3절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심장 약한 애들은 막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아버지는 죽었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혹시 살아있어도 영원히 볼 수 있다 생각은 못했겠죠. 그냥 끝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내 앞에 턱 서 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기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왜요? 가까이 와서 보라. 얼굴 보라. 내 요셉 맞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맞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놀랬겠죠. 옷을 이렇게 잘 입기도 했고 약간 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갖췄으니까 또 자세히 못 봤겠죠. 또 통역할 때도 말할 때도 통역관을 끼고 했기 때문에 조금도 요셉이다 생각을 못 했겠죠. 지금 멍하고 있는데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 보라는 거지. 가까이 가서 얼굴을 살펴보는 겁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당신들이 동생 요셉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 사지가 한 떨릴까요? 자기들이 팔아먹었고 그랬는데 그 애가 20몇 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도 무릎 꿇고 있는데 그게 왕보다 높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서 있는 총리라. 사지가 아마 안 떨리겠습니까? 너무 쇼킹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당신 나라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1차 방문했을 때 이제 죄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죠. 통역관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걸 들었어요. 아마 괴로워하는 거, 너무 이렇게 근심하는 걸 봤던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라는 거죠. 한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자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에게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당신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혹시 당신들이 안 팔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나는 애굽에 왔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뭡니까? 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게 너무 분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가라앉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탁 벌어지면 그 수면에 깔아앉아 있던 것이 다 올라와요. 사실은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마차에 잘 태워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쇠고랑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이렇게요. 끌고 가다 죽는 노예들이 많다고요. 최대한 안 죽이게 해서 가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가능한 안 죽을 정도만 패고 끌고 가는 건 밥 많이 줬겠어요? 사실 엄청 고생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자리 잡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도 또 갔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누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것 때문에 엉어리가 이렇게 탁 매여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놈이 똑같이 내게 다시 그렇게 하면 이게 터진다고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죠. 고람되오. 사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조금 한 번만 들어주면 편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요셉은 용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지만 어떤 생각은 있냐면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도대체 그 일이 뭐지? 라고 계속 의문을 품었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 분명한 이유는 있다. 근데 그게 뭘까?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해 줬잖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흉년이 들고 어느 날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 2년 차에 형들이 탁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유 있을 거다,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다, 그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로 기근이 오고 기근이 바로가 꿈꿈대로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형제들이 탁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 꿈이구나 알게 되고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 보디발이 집에도 보내고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도 보내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보여질 때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용서 안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나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믿어져야만 그게 용서가 돼요. 요셉은 훌륭해서 그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죄성을 도구로 활용했구나. 요셉이 보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형들의 죄성을 이용하셨고 활용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시고 형들의 죄성을 활용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 했을까? 왜 내가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야 했었고, 왜 내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태어났어야 했었고,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났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게 뭐냐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 그것 때문이다. 나를 저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저 교회를 만나게 하는 건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저 목사를 만나고 저 교회를 만나고 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먹 같은 가정, 좀 좋은 가정에서 부잣집에서 그런 환경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 건데, 지지리도 못는 가정에,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 이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야만 걔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누가 아버지 없는 게 가장 좋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걔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패 죽이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복수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보였다고 처음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생명 살리려고 그랬구나라는 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치유 안 됩니다. 뭐 치유 사역 이런 이야기 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치유 안 됩니다. 뭔 치유가 됩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어디에서 계속 그렇게 보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라는 게 보여져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내가 왜 거기를 갔어야 했는지, 내가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게 내가 안 갈 걸,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사고를 나게 하셨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는 것도, 또 상처에 평생에 이게 잡혀 있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더 중요한 일 또 7절에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야 했는데 당시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책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에 그게 이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했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찾았다. 그래서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거죠. 조금 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우고 후손들을 세우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자, 당신들을 세운다 그랬는데 당신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아들 12명에 의해서 탄생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려고. 그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나를 왜 예수 믿고 하나빛교회 등록해서 다니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빛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고 앞으로를 만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똑바로 세워서 이스라엘 되게 하도록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야곱의 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죠?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손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똑바로 세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위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빛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게 하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빛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후대들 언약 잡고 살 수 있는 후대들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 역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타락하죠.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죠. 남은 자, 거루트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후손으로 결국은 메시아가 올 건데, 아브라함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다 타락하면 어떡합니까? 다 타락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남기세요. 우리 안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있다니까. 분명히 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고 또 이 땅에 남겨두신 자들을 찾아서 세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요셉 이야기 같지만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비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살릴 구원 이야기죠. 세계복음화 이야기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 형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필요해. 지금 이 모습은 안 돼.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그 형제들이 우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빛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예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게 있고 아직도 성장해야 될 게 있다니까. 지금 그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그 형제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셨고요. 또 문제를 일으키신 것이죠. 형제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정체를 요셉이 드러내시죠. 우리가 정말로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고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딱 밝히듯이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깨닫게 됐을 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죄를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건들을 안 만들었으면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건과 일 때문에, 만남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한 사람은 절대 안 믿어집니다. 전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깨달은 죄는 요셉을 죽인 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는 또한 예수를 죽인 죄예요. 나는 예수 안 죽였는데요. 로마 병정만 예수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의미가 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육신주를 먹는 거, 그거 위해 사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는 자고 지금도 하나님을 죽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담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로마 병사들만 유대인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도 지금도 예수 죽인다니까 자꾸. 그런 자예요. 내가 가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들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보여야 돼요. 요셉을 죽인 자인데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살리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그 죽음을 통하여 살리시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자신의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향하여 화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자책도 상처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교육이 정확하게 보여야만 지금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사건들, 일들 이게 보인다. 그래서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자책도 하지 말고 상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정확하게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코너에 집어넣었는가?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을 넘어가 보면요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핵심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이게 형제들이 깨달아야 될 이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성이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죄성을 하나님이 활용했을 뿐이지 이용했을 뿐이지 그들이 죄성으로 요셉을 팔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예수님을 죽인 게 맞아요.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라.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길에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라 라고 전하라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 요셉 사건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의미죠.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애굽 땅이 죽음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생명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후에 기근을 허락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것 때문에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안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내려가려니까 하나님이 그때나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은 가만두시더니 이삭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은 죽음의 땅이에요. 하지만 요셉 사건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애굽에 가야 사는 땅이 살아요. 그래서 애굽이 생명의 땅이에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기근 들어 죽는 땅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왜 이게 뒤집어졌을까? 반대가 됐을까요? 그것은 언약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가 기준인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복음 가진 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름 잘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게 뭐냐, 에어포스 원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보니까 에어포스 원이 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 격추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공군 수송기, 화물 수송기를 불러서 줄을 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 화물 수송기에 타게 되죠. 화물 수송기에 탁 타고 나서 그 에어포스 원은 폭파가 되든가 뭐 추락이 돼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탄 그 화물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더라고요. 원래 저게 에어포스 원이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그걸 갈아타니까 이 화물 수송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 화물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로 명칭이 바뀌어요. 뭐 T 몇이었는데 뭐 공군 무슨 이렇게 번호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타자마자 에어포스 원. 그래서 기장이 그 이제 몇 사람 없습니다. 그 기장이 뭐라면 에어포스 원에 타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화가 그래요. 마찬가지죠. 언약 가진 요셉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그가 어디든지.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볼 땐 천국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이곳이 오셨다? 이곳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곳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거, 편안한 거, 질병이 없는 거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 맞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될 때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빼앗기지 않는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기독교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인은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죠.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환경, 좋은 가구 들여놓고 에어컨 들여놓고 좋은 거 갖다 놨다고 해서 천국 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바꿔야 돼요. 요셉을 알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데려오라. 이스라엘을 데려오라.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데려오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야. 지금 안산 땅에, 파주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여기 살게 하라, 하나비 교회에 살게 하라 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이곳에 살게 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가지들을 막 펼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뭐하라고 불렀죠? 가서 이스라엘을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반응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야. 전도는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지시한 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깊이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영혼구원이에요. 사실은 영혼구원을 기도하고, 우리 안산 땅에 버려진 사람들, 하지만 그 버려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건져내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놓쳤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하신 거예요. 그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올바른 신자란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족하지 않게 해놓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9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보면, 거기에 9절 중반부에 보면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게 이제 요셉의 말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냐면 그게 11절까지 하드라, 그리고 나오죠. 하드라고 전하소서라고 하죠. 여기 요셉이 전달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요셉이 딱 집어줬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좋단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좋단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중요한 핵심,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복음이죠. 복음.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 은혜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전해야 될 말은 복음인 거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는데 이렇게 딱 말해라 라고 정확한 말을 입에다 딱 넣어준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전도 가르치는 거 보세요. 제자들에게 어떤 2명씩 파송에 보낼 때 이렇게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될 말을 딱 집어넣어주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빨리 요셉에게로, 요셉 곁으로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와야만 삽니다. 요셉 곁으로 와야 살고 예수님 곁으로 와야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 보니까 이제사 14절 보세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까지는 요셉만 계속 말을 했어요. 나를 보소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입맞추고 키스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을 데려올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누려야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5장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답이 되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데려올 사람들은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요셉과 통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요셉 거를 안고 교제하고 울고 입 맞추고 진짜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들, 진짜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과 통해야 돼요. 주님과 통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소통돼야 돼요. 주님과 통해야 돼요. 주님과 통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전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살릴 진짜 기독교인, 진짜 성도는 가장 먼저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에 묵상할 줄도 알고 말씀을 다시 들을 줄도 알고 일평생 살면서 성경 한 장 읽어볼 줄 못하고 일평생 살면서 메시지 한번 리바이벌 시켜서 그런 건 못하고 묵상해 볼 줄도 모르고 그건 사실은 껍데기예요. 신자라고 하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를 채워야 돼요. 진짜 신자는 뭐냐면 내 죄가 깨달아졌죠? 그 사람은 가야 될 방향은 이스라엘을 데려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거, 영적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 그게 방향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요셉과 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끌어안고 예수님과 뽀뽀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교제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평일날은. 바쁜 일 속에서 이동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 준 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벌써 10몇 년째잖아요.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오면 제가 계속 같은 비슷비슷한 사건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복음 알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짜 알까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들은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단어로 자 오늘 설교한 것을 친구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전도할 생각 말고 만 원 주면서 30분만 내 이야기 들어봐.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오늘 40분에서 뭐 50분 정도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분만 딱 요약해가지고 30분만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단어로 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최소 10시간을 투자합니다. 10시간 이하 가지고는 절대 1시간 강의를 못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이게 50분짜리를 칠 때 제가 몇 시간 정도 들었냐면 이번 주에 20시간 이상이 투자됐어요. 그냥 멍에 앉아있는 거 다 빼고 진짜로 내가 찾고 여러 가지 한 건데 20시간을 투자해서 이 설교가 나와요. 모든 마찬가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10시간 투자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10시간에서 15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딱 1시간 들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한 100%를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한다니까. 그럼 제가 1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을 50분 설명했는데 그 50분 설명 들은 사람들은 설명에서 80% 정도밖에 70%밖에 이해 못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그 착각해. 난 알고 있어. 해보라니까 진짜 농담 아니라 이번 주에 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내 10,000원 줄 테니까 30분만 딱 이렇게 정말 못 듣게 해서도 들어줘. 이라고 10,000원 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야기가 잘 되는지. 왜 이야기가 안 될까요? 자꾸 이렇게 핑가댑니다. 저는 목사님 말을 잘 못합니다. 예, 말 못하는 거 인정하고 계산하고 다 빼고 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팩트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길이 있습니다. 저는 길을 알죠. 그러면 미사하고 다 빼고 자, 정문에서 우회전 할 수도 있고 직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좌회전도 가능합니다. 우회전 갑니다. 그럼 끝에서 좌회전, 다시 상거리에서 우회전, 꿈의 교회에서 직진, 그러다가 좌회전. 그 우회전 틀면 여기입니다.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지. 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가든지 압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중에 메시지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된다니까. 주님과 교제하셔야 된다니까. 교제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들으니까 키만 커져요. 키가 커졌단 말은 듣는 귀는 좀 있어요. 지건 아닌데 들어. 그러니까 저거 했던 건데. 그러니까 깊이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들려요. 아는 거니까 굳이 집중 안 하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여러분도 10년 넘게 같이 있었고 그래서 저를 알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어떤 스타일인지 안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귀만 커지고 깊이 못 듣고 자기께 안 되는. 그러면서 교만만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지 왜 지 복음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파송한 게 아닙니다. 불러서 바로 파송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데 깊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쌓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쌓이고 이것들이 쌓여야 사실은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는 자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을 바른 데 풀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태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받은 것을 전달할 사람은 듣는 게 달라요.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듣는 게 자세가 다릅니다. 전달 안 할 건데 뭐 그랬든지 말았든지. 하지만 전달해야 될 사람은 놓칠 수 없지요. 그래서 제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차를 팔아야 될 사람은 오늘 내가 세계 자동차 판매왕을 만나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자동차를 팔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자동차 왕을 만났어. 노하우를 이야기하면 별로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난 내일 차를 10대 팔아야 돼.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노하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노하우가 내 걸로 만들려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 와서 설교 듣는 것이 내가 내일 풀어내고 이번 주에 누군가 전달해야 될 사람 같으면 쏙쏙 빨아들일 거지만 전달할 데가 없어. 전달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텅텅 튕긴다니까요. 메시지 못 듣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왔다는 걸 바로왕이 듣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16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요셉보다 더 챙겨주는 일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로 보내주는 거죠. 요셉을 나중에 야곱을 태워올 수 있는 수레, 그 수레에 갈 때는 또 엄청난 많은 물품을 싣고 보내는 거죠.
이 수레를 보내주죠. 결국 이 수레가 나중에 야곱을 이렇게 애굽 땅으로 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을 버리고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와라. 왜냐면 여기 더 좋은 게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거나 또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려니까 이게 잘 와지지 않아요. 머문한다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 가진다고. 야곱이 지금 주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로 전도와 세계복음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주저한다고.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생명 있는 땅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안 오려고, 예수님께 안 오려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좋았어. 자기는 일요일마다 어디 가야 됐어. 술을 끊을 수 없었어. 담배를 끊을 수 없었어. 등산을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러 가지 때문에 오케이 네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하지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요셉에게로 와야 되는데 올 수 없고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고요. 와야 사는데 근데 언제 올 수 있냐면 더 좋은 것이 발견됐을 때. 산에 등산 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나은 거구나. 발견돼야만 온다고. 친구 만나 술 한잔 하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낫는 거구나. 이게 발견돼야 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야곱이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 이 말.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잘 안 믿어지죠.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만 복음 앞으로 올 수 있고요. 또 세계복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크게 안 보이면 절대로 할 수 없죠. 21절부터 28절 보니까 드디어 형제들이 수레에다가 엄청난 양식을 싣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새 옷을 입혀주죠. 베냐민에게는 역시 5벌 언도 300세겔을 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지금 창세기 31장 그대로 또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팔아 돈을 취했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 옷을 벗긴 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돈까지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새 옷을, 구원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할 때 이것을 통해서 형제들은 일평생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데려간다니까요.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 옷을 벗기고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이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이러죠. 이것을 이 마음을 아는 자, 이것을 아는 자가 이스라엘을 찾으러 간다고요. 그렇죠? 이걸 아는 자가. 이걸 모르는 자는 절대 이스라엘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26절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오더니요 엄청난 빛과 반짝한 수레. 여러분들 수레 그냥 그 리아카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애굽 왕이 타던 수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나를 데리러 오는데 한국의 최고 큰 세단 벤저 뭐랍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엄청 큰 거 한 5억 하는 이걸 보낸 거지. 그 말이. 그러니까 동네 가니까 막 난리 났겠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26절에 뭐라 그러죠?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믿을 수가 있는 이야기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야기하면 이게 믿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복음 이야기하면 말은 맞는데 믿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믿기가 힘들어. 요셉이 살아있다니 20몇 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리둥절해갖고 지금 그래 있는 거죠. 쇼킹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있어요. 보세요. 27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엄청난 큰 벤저 같은 이런 차를 보고요.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맞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사올 만한 수레가 아니에요. 바로왕이 아니면 보낼 수 없는 수레거든. 그때서 그 말이 맞다.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결심하게 됩니다.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안 했으면 요셉은 안 내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요셉이 가자 라고 이제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준비하셨고 이들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건을 준비하셨고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되면 안 되니까 상처되지 않도록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죠. 이스라엘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고 뭘 원하시는지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